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보여주셨던 두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모습들이었습니까? 하나는 티처로서, 선생으로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하나는 닥터, 의사로서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이 오늘 시작하는 17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이 나오죠.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와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여기도 보면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신 능력이 함께 했던 두 가지 모습을 17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많이 됐습니다. 산상수훈이나 또 요한복음에도 다락방, 이런 가르침이 강조됐다면 오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병 고치는 모습들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누가가 누굽니까? 저자 누가가 바로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누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른 모습도 참 귀하지만 예수님이 병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모습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아서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여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여 놓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바로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 예수님께서 의사로서의 그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어떤 병자를 고치시고 계십니까? 한 중풍병자. 지난주에 나병 환자도 심각하지만 이 중풍병자도 유계릭병, 온몸이 마비되어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병자입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 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그 치료의 과정이 굉장히 독특하고 참 특이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9절, 특별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또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재미있는 광경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방 안에 가르치는데 방 안뿐만 아니라 방 밖에까지, 마당에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을 쾅쾅 하더니 막 하늘이 열려요. 지붕이 뜯기고 먼지가 막 쏟아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말씀 가르치다가. 참 현장이 막 아수라장이 되었겠죠.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이 난장판이 벌어진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메고 와서, 오늘 본문에 4명이 나오지 않지, 마가복음을 보면 4명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고, 4명의 친구들이 메고 와서, 이 예수님께 이 병자를 좀 들여보내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도저히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달아내렸다는 거죠. 우리로서는 참 상상이 안 가는데 유대 지방의 집 구조를 보면 이해가 되죠. 유대 지방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좀 허술해요. 좀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런 모양입니다. 집 밖에서 누구든지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 집 밖으로 계단이 나와 있고, 이 옥상에 올라가면 저렇게 흙으로 대충 덮어놨습니다. 감람나무 이 이파리들을 가지고 천장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뜯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뜯어서 예수님께 그 병자를 달아내렸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향해서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더니 오늘 그 병자가 온전하게 치료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치료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모였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찾아왔던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무슨 말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 네, 죄 사함을 받아. 아니, 저 사람이 누구간데 감히 죄를 사한다고 말을 하지?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저건 신성 모독이다. 말로 안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생각을 아시고 그 비난의 눈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3절이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워요? 둘이 다 어려워요. 죄를 어떻게 사해요? 어떻게 일어나 걸어라 하셨어요? 말은 쉬워요. 말로 누가 못해요? 말은 쉽지만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둘 다 어렵죠.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어렵기 마찬가지다. 어떻게 죄를 사합니까? 어떻게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합니까? 이것은 참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주님께는 쉽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덧셈 뺄셈을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막 덧셈 뺄셈 배운 애에게 곱셈 나눗셈 해보라고 하면은 이 뭐 어렵죠. 할 수 없죠. 근데 고등학생에게 해보라고 하면 쉽죠. 방정식, 함수, 미적분까지 배웠던 고등학생 입장에서 곱셈 나누면서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누워서 떡 먹기겠죠.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거, 어느 것이 쉽겠냐? 다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렵지만 예수님께는 너무나 쉬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오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오늘 중풍병자의 어떤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먼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병자에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였던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사람아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들것의 수리는 내려왔습니다. 딱 봐도 지금 이 사람의 이 상태,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딱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느닷없이 그 문제를 뒤로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 딱 봐도 이 사람 문제는 지금 중풍병이 문제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이 사람아, 네 죄의 사함을 받아. 왜요?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거든요. 사람들의 눈에는 겉으로 드러난 이 중풍병이 이 사람의 문제다.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이 사람의 더 심각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더 근원적인 문제, 그 죄의 문제를 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마음까지도 예수님이 읽고 알고 계셨죠. 네 마음으로 막 신성모독인데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 병자를 보시고 그 근원된 문제가 이 사람의 죄의 문제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뿌리까지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기관들이 말한 것처럼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은사가 해결하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서기관들이 말했죠.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 왜 이 말을 하셨다고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원적인 문제를,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는 쉬운 문제입니다. 오늘 온몸이 마비되어서 꼼짝 못하는 이 병자는 중풍병 때문에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근원으로 들어가면 죄에 매여 꼼짝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바로 그 원인까지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의사가 죄의 문제까지, 그 영혼까지 터치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방에서는 원인 치료를 한다고 하죠. 피부병이 나가지고 한의원에 가면 피부병이 분명히 났는데 그 피부에 바르는 약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피부에 병이 난 것은 속이 간에 열이 있어서 속이 오장육부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피부만 문제가 아니라 몸 속에 열이 많아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몸 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몸 안에 열을 그래서 열을 내려주는 한약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방에서는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원인을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오늘 중풍병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 제거하지 않고 그냥 중풍병만 낫게 해주면, 겉으로 드러난 중풍병만 고쳐주면 어떻게 돼요?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는 또 다른 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육체의 중풍병에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것을 간파하시고 먼저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레미야 13장에 보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스인, 흑인이 어떻게 자기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자기 반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반점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느냐. 인간이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도 탄식을 합니다. 뭐라고 탄식해요? 로마서 7장에 이렇게 탄식하죠.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막 선하게 살고 싶어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왜요? 어떻게 돼요? 자꾸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나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실 것인가? 누가 나를 이 죄에서 해방해 주실 것인가? 탄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8장에 넘어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이어 나온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대답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에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 죄의 문제는, 이 근원적인 문제, 우리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또 우리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고 또 죄를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또 뭘 해결해 주셨어요? 일어나 걸으라 하셨어요. 오늘 그의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 평생 풀지 못하고 있었던 그 문제를 오늘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가장 어려운 문제, 가장 어려운 인생 문제가 무엇인가요?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는 이 중풍병이 가장 큰 그에게는 어려움이었죠. 중풍병, 마비병입니다. 마비병이란 무엇입니까?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저번에 제가 자다가 이게 팔을 좀 피가 안 통하게 잤더니 잠을 깼는데 팔이 마음대로 이게 안 돼요. 손을 들어줘야 돼. 이게 마비구나. 피가 안 통하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 의지대로 안 돼요.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어요.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가고 싶어도 누가 데려다 줘야 돼요. 오늘 그에게 가장 큰 장애는 중풍병이었습니다. 이건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기 해결할 수 있는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께서 그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고 싶었지만 못했잖아요. 그러자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막 찬송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기뻐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아마 막 벌쩍벌쩍 뛰면서 막 집으로 막 뛰어갔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게로 기뻐서 뛰어갔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쉬워요? 평생 해결하지 못한 내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인생의 가장 큰 어려운 인생의 문제였는데 오늘 이 병자에게는 죄 문제도 어렵지만 이 중풍병도 너무나 풀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는 이 또한 쉬운 문제였던 것입니다. 말씀하시니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마셨죠. 회당장의 딸이 죽어 누워있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손을 보고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달리다굼! 예수님이 실제 쓰셨던 아람어 원어입니다. 달리다굼! 그래서 달리타! 소녀야! 쿰!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 이 말은 부모들이 아침에 아이들 깨울 때 쓰는 말이었대. 평상시 하는 말입니다. 일어나! 밥 먹어! 할 때 예수님께 그렇게 쉽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누구야 일어나라! 잠을 깨우듯이 오늘 주님은 문제 앞에 낙심해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해 달리다굼! 그럴 때 우리는 외양간에 나온 숭아리처럼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있게 번쩍번쩍 목소리 날개처럼 올라갔더니 힘있게 다시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도 나오죠. 거기도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드러누워있던 한 사람 나옵니다. 무려 38년 동안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해결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비슷한 말이죠.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는 그때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휠체어 타고 왔다가 휠체어 들고 가듯이, 목발 짚고 오다가 목발 들고 가듯이, 지팡이 내 던져버리고 가듯이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주 너를 도우리. 달리타 쿰.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건 어려운 문제다 하는 그 인생의 문제까지도 주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이 4명의 친구들, 오늘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메고 와서 지붕을 막 뜯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병자를 내려보냈던 그 행위, 그 행동 자체를 우리가 판단한다면 비난할 만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참 막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막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안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잘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막 하늘이, 지붕이 뜯기고 먼지가 내리고,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께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었겠죠. 방해한 행동이었죠. 지금 막 지붕이 뜯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남의 집 지붕을 다 뜯어버린다니요. 참 몰상식한 행동이고 그 집주인에게는 그냥 피해가 주는 행동이죠. 참 그들의 행동도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바로 그런 행동을 했던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도리어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럽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고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셨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보고 막 화가 나지만 막 꾹꾹 참으면서 그래 우리가 이해하자, 오직 급했으면 저럴까, 이 정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했다라고 칭찬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너무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너무 귀하게 보셔서 바로 그들 때문에 그 친구의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믿음을 보시고 오늘 그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어떤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여기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주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믿음입니다. 자, 오늘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데려올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먼저는 무리들이 꽉 차 있어서 사람들 때문에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이 안 열립니다. 구급차가 가면 찻길이 열린다는데 이 죽어가는 사람 데려오는데도 길이 안 열립니다. 길이 안 보여요. 예수님께 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올라간 문이 있어요? 지붕에 올라가니까 또 문이 없어요. 어떻게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문이 있어야 들어가죠. 이렇게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참 장애물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 만나러 가는데, 그런데도 주님 얼굴 뵈러 가는데도, 우리가 말씀 들으러 가는데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도 장애물들이 있고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히고 이럴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바로 그 앞장면이 그걸 본 것이죠. 바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지금 길이 막혔는데도, 들어갈 길이 없는데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붕까지 올라가고, 거기도 문이 없으니까 아예 지붕을 뜯어서 문을 만들어서 그렇게 내려보내는 그 행동을,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들의 행동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들의 행동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분 앞에 데려가기만 하면 이 중병이 나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 거죠. 긴가민가, 될까 말까, 긴가민가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죠. 확실하게 예수님께 데려다 놓기만 하면 고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또 어떤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좀 무리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야단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진심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예수님이 향한 이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런 장애가 가로막히고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길이 막히면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에 문이 없으면 지붕에 문을 만들어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믿음. 주님 믿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믿음. 여러분,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만나러 가는 길은 포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막힐 때가 있죠.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 더 잘하고 싶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고 그런데 자꾸 장애물이 우리를 막기도 하는데 대부분 그 장애물 중에 가장 또 많은 장애물 중에 하나가 사람이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 뭐 때문에 시험 들어요? 지나가는 개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사람 때문에. 본문에 보면 무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못 나갑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이라 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가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막습니다. 조용해, 잠잠해라 하면서 자꾸 제자들이 막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 나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나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 교회 리더들이 그들의 삶을 보면서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길을 막아버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사람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지 않아요. 저는 사냥개가 사냥할 때 여러 마리가 사냥하는데 이제 산에 다 풀어놓으면 다 흩어져서 가다가 사냥개 한 마리가 뭔가 사냥감을 멧돼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 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짖으면서 쫓아가겠죠. 짖는 것은 동료 개들에게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있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막 소리치면서 쫓아가면 다른 개들은 사냥감 못 봤죠. 못 봤지만 같이 뜁니다. 그 방향으로. 왜요? 동료 개가 막 부르짖고 뛰니까 그 소리 듣고 막 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쫓아가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오는 사냥개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쫓아가는 사냥개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포기하는 사냥개, 끝까지 가는 사냥개. 무슨 차이예요?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포기하는 사냥개는 대부분
직접 사냥감을 못 보고 그냥 동료 사냥개가 막 뛰어가니까 그 소리 듣고 동료 사냥개가 뛰는 것을 보고 같이 뛰었던 이 사냥개들은 가다가 또 장애물을 만나거나 뭐 힘들거나 뭐 어려움 닥치면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근데 끝까지 쫓아가는 사냥개는 어떤 게예요? 그 사냥감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냥감. 목표를 정확하게 보고 뛰는 그 사냥개는 끝까지 추격한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뛰니까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합니다. 예수님 보고 목표물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을 나는 그 사람 보면서 뛰어갑니다. 목사님 보면서 뛰어갑니다. 뭐 나를 인도한 사람 보고 뛰어갑니다. 그럼 또 실망해요. 낙심해요. 시험 들기도 합니다. 도중에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시 뛰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뭘 보고 뛰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신앙생활은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내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달려갈 때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켜도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만나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은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도 가장 어려운 이런 인생의 중풍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 장애물도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혀도 사람이 막고 있어도 길이 없어도 문까지 닫혀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 우리가 이번 축구 보면서 깨닫지 않습니까? 다 끝나가는데 이제 졌다 하는데 추가 시간 1분 남겨놓고 극장골을 넣어서 이번 16강도 카타르 아시아 축구 보면서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건데 16강도 8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 지다가 마지막 이제 시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추가 시간 그때 마지막 골 포기할 게 아니구나. 하물며 우리의 신앙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 믿고 주님 신뢰함으로 주님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아갈 때 어떤 장애물도 우리가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이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들이 칭찬받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의 행동은 이상했지만 그 행동을 하게 된 동기, 왜 그렇게 지붕을 뜯었습니까? 왜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지붕 뜯었습니까? 예수님 그들의 동기를 굉장히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왜요? 사랑 때문입니다. 그 축풍병에 걸린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그런 행동까지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했던 그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또한 남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8가지 복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다. 요즘 시대에 참 비판이 많죠. 악플 달고 저주 가까운 독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도 이 네 사람이 보여줬던 이 긍휼의 마음, 이런 긍휼의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그들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그들은 함께 연합하여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4명이 함께 메고 가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했다면
혼자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메고 그 지붕까지 올라가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지붕에서 뭐 달아내리다가 아마 떨어뜨려 죽었을지도 몰라요. 지붕에 떨어졌을 거예요. 혼자 내려보내다가 떨어뜨렸을 수도 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중풍병을 향한 동일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는 동일한 마음을 품었던 그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연합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연합하고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오늘 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십니다. 인생의 장애를 만날 때,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들을 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주시고 주가 우리에게 셀이라는 또 팀을 주셨습니다. 주가 주신 힘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학자들이 말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말 한 마리가 수레를 끄는데 얼마나 끌 수 있는가 했더니 수레에 짐을 실어서 한 마리가 2톤까지 끌더라는 거예요. 2톤. 그래서 이제는 두 마리를 붙여놨더니 두 마리가 같이 끌고 붙여놨더니 좀 이론적으로 보면 몇 톤을 끌어야 돼요? 논리적으로는 4톤을 끌어야 맞겠죠. 혼자서 2톤 끄니까 두 마리가 4톤 끌어야 맞는데 두 마리를 붙여놨더니 무려 24톤까지 끌더라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 역할입니다. 덧셈이 아니라 곱셈입니다. 곱셈. 전도서 4장에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낫다. 훨씬 좋다. 수고함으로 상을 얻는다. 좋은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혹시 한 사람이 하다가 또 지치고 쓰러져 넘어져도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일으켜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나서 또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뭡니까? 가정의 위기도 어떤 장애물이 만나서 가정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어려움을 만나서 그 가정이 망하는 게 아니라 장애물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왔을 때 서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마음이 나뉘고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도리어 어려움이 와도 가족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어려울수록 더 서로 막 하나 되어 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끈끈해지고 도리어 더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장애물을 만날 때도 어려움을 만날 때도 그때 서로 협력하면 넉넉히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넉넉히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로의 담임 목사님들 계속 교육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제가 진행팀에 들어가서 진행팀 또 서기를 맡았어요. 서기가 앞에서 광고도 하고 전체 진행을 다 해야 됩니다. 얼마나 부담되든지 서울로 그 장장 영락교도 있고 막 장장한 목사님들 앞에서 처음에는 좀 걱정이 됐었는데 보니까 제 혼자가 아니에요. 팀이 7명 팀이 있었어요. 정말 그 팀을 생각하니까 유능하신 분들도 많고 각자 재능들이 얼마나 많든지 그래서 즐겁게 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준비하는 과정도 즐거웠고 같이 막 밥사도 가고 같이 막 모여서 회의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셔가면서 같이 또 물품도 준비하고 같이 진행도 하고 그 시간들이 정말 지난 한 주간이 힐링 시간이 저에게는 힐링이 되었고 힘 빠지는 시간이 아니라 힘을 얻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좀 힘이 있지 않나요?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또 얼마나 효과적인 것인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목회 사역을 할 때 혼자 그 길 가라 주의 길을 혼자 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또 사모님도 또 귀한 가족도
이렇게 귀한 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리 무거운지도 함께 나누어지면 가볍습니다. 그리고 그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죄의 문제도, 또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 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믿고,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혼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연합하며 나아갈 때 주님 보시기도 너무나 기쁘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